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 많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무엇을 견주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고생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날의 재앙을 족하게 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들의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인치리시 저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창세기 36장 들어가겠습니다. 36장 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인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아홀리바 마며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니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파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아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에돔이라. 이것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수요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루엘의 아들들이니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호수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에서의 맏아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만이 쭉 나열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서의 자손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37장부터.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의 차이는 야곱과 에서 자체도 야곱의 행적은 쭉 몇 장에 걸쳐 나오는데 에서는 그저 난 아들, 딸들만 나오지 그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로를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고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동일하게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아내로 얻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났고, 또 그가 나무를 지고서 모리아산에 오른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산인 골고다로 올라간 그 모형을 그대로 말씀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죄의 잔을, 진노의 잔을 다 순종함으로 마신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럴 때 순종함으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는 에돔이 됐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돔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빨간색이란 뜻입니다. 붉은색.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색의 상징은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바로 공산주의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만 나쁜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에서의 자손과 같은 겁니다. 똑같이 교적부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에서의 후손들이 있고 야곱의 후손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같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거듭난 성도들이요, 한쪽은 그저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틈만 있으면은 물질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에서는 자손들도 많고 짐승들도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에서가 뭐 고생했다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시편 17편에 봐도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다가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자녀를 많이 낳게 했고, 또 그들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나이다. 전혀 고통이 없어요. 아삽의 시편 73편에도 같은 유대인 중에서 자기는 그래도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참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참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참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참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물질이 더 풍부하고, 근데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항상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는 아침마다 재앙이 징책이 오고 온종일 어려움만 당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하고 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바로 기도가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20년 동안을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참 죽음의 골짜기를 몇 번씩 지나갔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악한 자죠.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다 악한 자인데, 일단 하나님이 택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예 버린 자는 내버두는 겁니다. 내버두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먹고 살다가 그냥 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에서의 자손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쫙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결국은 야곱과 같이 살다가 야곱을 떠납니다.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거기 그냥 있는데, 결국 그 에서는 거기가 좁다고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세일산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되었고,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여기 나오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길 좀 비켜달라고 그러는데도 주가라고 안 비켜주고,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을 테니까 좀 제발 괴롭히지 말아라. 우리는 가는 땅이 있다.
좀 길만 좀 가게 통행하게 해달라 그래도 끝까지 아말렉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말렉이 달려들어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면은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줬죠. 그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짐승과 또 그 왕을 살려주고 말이죠.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는데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좋은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때 사울은 왕으로 떨어진 거죠. 왕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잖아요. 왕을 살려주고 사로잡아오고, 비참하게 안 죽이고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얼마나 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사람이 리저너블하고 좀 불쌍한 자를 좀 살려달라는 사람을 살려주고 얼마나 리저너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완전히 멸하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동정으로 인정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 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켜.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에돔 족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참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서 정말 거듭난 성도들, 교회에도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모태에서도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자연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어머님으로부터 자연적인 출생, 남자씨가 들어가서 참 모태에서 물속에서 9개월 있다가 나온 자연인, 육적인 사람.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자연인이죠. 근데 그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지고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모르죠. 그래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돈 많고 세상에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있죠.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전도했죠. 그러나 못 배우고 부정한 수가성 여인은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게 뭐죠? 남편을 5번을 바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건 안단 말이에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했고,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 사실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죄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죄 있다고 그래요? 멕시칸들은 죄 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성령에 따라서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한테나 예수 믿으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지난번에도 한미연행장이 이제 대학교 하나 후배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전화 걸었으니까 얘기하겠는데 당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비참한 인간이야.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가지고는 안 돼. 또 한 번 태어나야 돼. 그거 알고 싶으면 날 찾아오라고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 교회 다녀본 적 있냐?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다녀봤다는 거야.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냐? 처음 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좀 배운 사람들한테는 당신 죽었어, 지금. 태어나야 돼. 내가 살았는데 당신 죽었어. 몇 년 후면 죽을 거 아니야? 오늘 죽을지도 몰라. 죽은 인생이 산 사람 앞에서, 문자 쓰지 말고 당신 거듭나야 돼.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 그랬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무식이 드러났죠.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자 그랬다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리 아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그때 예수 믿으라. 이게 나와야지 첫 번째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울도 안 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따라서 주님이 수가성년에게 한 방법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한 방법이 다르고 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한 방법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자기의 무식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될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왜 열거를 했느냐? 이름만 열거한 거예요. 한 번만 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37장에 가보게 되면은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참 택한 사람들의 행로가 요셉에 대한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더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 우리가 멕시코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하는 것도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 하나는 남기고 자손들에게 이름 하나는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게 되면은 바다도 땅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거기 아마 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이름이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기지 못합니다. 말들 잘합니다. 말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봤자 본전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라도 성령께서 던져주는 말하게 되면 그 심령 속에 있는 게 다 그냥 드러나게 되고 심령 속에는 숨긴 게 드러나게 되면 깜짝 놀라고 아유 이 사람이 참 나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내 속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돼야만 그들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꽃가라뜨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마귀의 수정으로부터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